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리라. 나를 받아주소서.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리. 나를 받아주소서. 선하신 그 인자하신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리.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뵈리. 주 품에 안기리. 주의 선하신 그 인자하신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리.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뵈리. 주 품에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아.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내가 주님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길, 그 험한 길을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 성령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말씀 붙들려 승리의 길을 걸어가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실 것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예수의 길,
원합니다.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힘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 붙잡고 그 모두 두려움없는 믿음으로 걸어가며 나아가시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신실하신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변함없이 주님의 그 약속을 믿으며 끝까지 그 예수의 길을 걸어가며 나아가시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상의 가운데 험한길 가운데에 성령으로 함께 승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기준 삼아 말씀에 붙들리는 인생이 될 때에 그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외쳐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믿음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아갑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이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이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사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혜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우리 결단합시다.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이 자리에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오셔서 앉으십시오.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혜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
하소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함께 고백하시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힌 손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 품에 품으시네 종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이렇게 봤더니 금송아지, 참 이 성경을 볼 때 마음 아픈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까지 이들을 다 인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나요? 아론과 그 70 장로들, 처음에 아론과 이렇게 다 올라와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알려주시면서 내가 너희와 계약을 맺게 되면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면 나는 이런 계명을 가지고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너희를 다스리기 원해.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자원해서 그 모든 것을 따르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그들 장로들을 다 불러서 음식을 나누시면서 이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만 따로 부르죠. 모세만 따로 불러서 그 백성된 언약이 체결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그럼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거하면서 내가 너희가 동행하면서 이 광야길에서 너희들을 인도해 줄 거야, 지켜줄 거야. 그래서 그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럼 모든 것들을 세세히 알려주고 계세요. 한 40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40일 정도가 지나서 우리가 어제 살펴보기로 이제 그 40일이 다 마무리되었어요. 이제 이 돌판에 하나님께서 친히 십계명을 새겨서 어떤 기념비적인 어떤 증거물을 딱 주시는 그 상황에 모든 방법을 알려주시고 담당자들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가장 어떤 아름답게 모든 것들이 마무리되어 있는 그 시점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못 기다리고 우상을 자기들 손으로 만들고 그것들을 섬기고 또 심지어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는 막 언행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 가장 아름답게 이제 마지막 막바지에 이르러서 준비되고 있는데 우리들의 모습은 때때로 그것을 온전히 기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인내함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이는 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불안하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함으로 인해서 보이는 것을 자꾸 만들려고 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요. 아, 이스라엘 백성 좀 심하다. 하나님 화내실만 하네. 근데 그게 실상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분명히 하나님이 자신들을 인도한다고 그랬고 다스린다고 했는데 지금 이 상황은 더딤을 받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눈을 들어서 무엇을 봤어야 할까요? 분명히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지금 시내산 정상에는요, 여전히 지금 불로 휩싸여서 그곳에 빽빽한 구름과 불 가운데 지금 모세가 저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만 보더라도 지금 하나님이 저 위에서 모세와 이야기 중이시구나. 오래 걸리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계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다 이루실 거야. 인내했어야 되는데 더딤을 받다라는 거예요. 일이 진척이 천천히 되고 있다는 것을 본 거예요. 또 무엇을 봤어야 되나요? 자기들의 기억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봤어야 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진 거 모세가 봤나요? 아니요, 이들이 다 봤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누가 봤나요? 이들이 받고 먹었습니다. 쓴물이 변해서 마셨던 건 누가 마셨나요? 모세가 마셨나요? 이들이 마셨습니다.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일이 더디게 진행된다고 해서 순식간에 다 잊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은요, 승리 아니면 패배입니다. 더딤을 봐서 자기 마음이 그쪽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갔더니 영적인 생각도 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했더니 영적인 생각은 아무것도 못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딤을 보는 자는 마음도 불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은 40일이 됐건 400일이 됐건 내 평생 주님을 기다릴지라도 평안인 것이죠. 지금 이들이 이 더딤을 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영어로 보니까 굉장히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해요. Come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Gods 소문자 G. 그러니까 잡신들을 만들라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분명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God, 유일신 하나님을 계속 이야기하셨는데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로다. 계속 유일신에 대해서 단 한 명 있는 여호와가 무슨 뜻이었어요? 딱 하나 있는 진짜 신, 유일신이라는 것 자체에 나머지는 다 가짜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계속 여호와로다 교육했는데 단번에 더딤을 보고 나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Gods, 신들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게 다시 떠오른 거예요. 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시절에, 노예되었던 시절에, 죄인되었던 시절에 그곳에서 봤던 수많은 잡다한 신들, 다신들, 잡신들을 섬기던 시절에 이 옛날의 과거의 쓴뿌리들이 쫙 올라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과거에 나에게 있었던 쓴뿌리들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상처들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악한 습관들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분명히 그 찬양하고 춤추고 하나님 찬양했던 그 모습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민망할 정도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다시 변화되는 것이죠.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인내하면요 결국엔 응답을 받습니다. 조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스마엘을 얻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을 주셨죠. 인내했더니 누굴 받았어요? 이삭을 받았습니다. 조급했더니 이스마엘을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을 때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냐면 약속을 이뤄주실 때까지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때와 시는 알지 못하나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기 때문에 40일 만에 모세가 내려왔구나 알 수 있지만 이때 백성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내려올지 열흘 만에 내려올지 4년이 걸릴지 40일 걸릴지 그들은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샘플이 있죠. 모세는 어땠나요? 하나님께서 그 빽빽한 구름 앞에서 기다리게 하셨어요. 며칠을 기다릴지 몰랐습니다. 1시간을 기다릴지 하루를 기다릴지 6일 동안 기다릴 때 모세는 그 어떤 불평이나 의심도 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7일째에 들어오게 하셨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부르신 것이 확실하다면 무조건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2절에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이 금귀고리 다 어디서 얻은 거죠?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로 존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얻게 하셨어요. 이거 어디다 쓰시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막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려고 물질을 주었는데 우리가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눈을 다른 데로 돌리면 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다 죄의 제물로 쓰이게 되는 것이죠.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얼굴은 소고 몸은 여자의 나체로 하고 있고 창 같은 거 들고 있는 그런 우상들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본따서 만든 그런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되, 자기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론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 말을 안 했어야 돼요. 이 말이 언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계속 하나님께서 출애굽 내내 반복하셨던, 레위기에는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난 너희의 아버지가 되려고, 난 너희와 관계를 맺으려고, 나는 너희의 구원자가 되려고, 나는 너희들과 친밀함을 갖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이야기하셨는데 요 문구를 그대로 인용해서 이스라엘아, 다시 자신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시고 자신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가장 자신의 영광을 만방에 드러내야 될 그 택한 백성, 사실 노예였던, 죄로 달려가던 그들에게 자신의 크신 팔을 펼쳐서 심지어 자신의 평생에 순종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조차에게도 이름만 알려줬지 그 이름의 능력을 보여주지는 않았는데, 이들에게는 그 모든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맛보게 하고 눈으로 보게 했건만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망령되이 그 이름을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그대로 다 들으신 거예요. 8절에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모세에게 하는 거예요. 너 빨리 내려가 봐라. 네 백성이 나를 떠났다. 부패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나를 떠날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이렇게 말하더라. 하나님 지금 마음 아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이것이 자기들 스스로 응답을 만들고 그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뒹구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라. 여호와의 절기라는 거예요. 내일 축제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축제일? 여호와의 축제라는 거예요. 아론이 심지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보니까 거기다 나가서 뭐라 그러냐? 아니야! 내가 지금 잠깐 실수했어. 이 손을 만들었지만 봐! 만들고 보니까 어때? 애굽 땅에서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이잖아. 이거 아니야. 아론에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이 어떻게 하냐? 이것이 여호와의 절기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다. 그 말은 뭐예요? 이게 곧 여호와라고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막 제사를 드리면서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 이거 혹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좀 불안한데가 아니에요. 이미 자신들이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완전히 뭐 조금도 거리낌 없이 먹고 뛰놀며 즐거워하면서 그들은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너무 마음 아픈데 때때도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한 예로 하나님이 구하면 주실 거야 라고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또 내가 말씀을 읽다 보니까 구하라 그래 하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막 구하고 두드리고 있었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한 달이면 응답 주실 줄 알았는데 6개월이면 응답 주실 줄 알았는데 10개월이면 응답 주실 줄 알았는데 1년이면 2년이면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구하고 두드려도 하나님이 아직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응답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복권을 사버려요. 복권 사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근데 복권을 사서 거기에 뭐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거 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고 했잖아. 봐, 됐잖아. 그러면서 그거 갖고 흥청망청 자기가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자기가 이 돈을 막 거기에 취해서 쓰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응답일까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고 그랬잖아. 그거 봐,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야. 심지어 순간 유혹에 넘어가서 사기를 쳐요. 사기를 치고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사기를 치고 그 사람이 뼈 아프게 괴로움 가운데 눈물 가운데 있는데
그 사기친 돈을 가지고 그래 역시 구하니까 되잖아. 두들기니까 열리잖아. 죄 가운데 뒹굴고 있는데 그 처참함은 보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이, 제가 너무 적나라한 예를 들었는데 실제는 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뛰놀더라.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하면서 이 글을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세요? 모세야, 지금까지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나의 백성이다. 내가 구원하였다. 내가 인도하였다. 그런데 딱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서자, 그들이 우상 숭배하자.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백성이야. 네가 인도하였는 자들이 부패하였다. 언약을 어기는 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8절에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이 속히 떠나. 이게 글자로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변할 수 있냐? 불과 얼마 전에 음식을 떼며 그들이 생명을 바쳐 나를 따르겠노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권능의 팔로 그들을 앞서가며 그들의 뒤를 지키며 그들의 보호막이 되며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quickly, so fast, 어떻게 이렇게 빨리 그들이 나를 떠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이 외침이 그때만 있었습니까? 혹시 우리가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이런 경고의 음성이 들린다면 우린 축복된 자입니다. 죄 짓기 전에 네가 그렇게 빨리 뜨거움이 식어져 가느냐? 네가 그렇게 빨리 충성이 식어져 가느냐? 그런 양심의 신앙의 음성이 들린다면 우린 복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깨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선지서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때 출애굽 시대의 이 광야 시절을 처음 이스라엘아 너희들과 내가 약혼했을 때 우리 신혼 시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스러운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근데 오늘 표현을 보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지명하여 불렀는데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는데 친히 이 땅에 나타나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오늘 구절이죠.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푸시면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중에도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만나면 우리 학생들이니까 뭐 신방하거나 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음식을 이렇게 베풀 때가 있잖아요. 그럼 아이들이요. 예의가 있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많이 넉넉지 않으실 텐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도 없이 계속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도 감사가 없어요. 목이 뻣뻣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목이 뻣뻣하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시지만 너무나도 직설적인 표현이시죠? 어떤 표현이에요? 야, 나 말리지 마. 그게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이요? 나 그렇게 서운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 간에도 그런 표현 쓰잖아요. 야, 이번엔 나 말리지 마. 나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속상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렇게 얘기하시고서 바로 용서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우상 숭배할 때, 네가 나를 떠날 때 내 마음 너무 아프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야 너로부터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나타났을 때 우리 모세, 예수님의 예표죠. 우리 모세가 이것을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했을 때 아멘 나로부터 시작되리 막 부르면서 가서 막 안 내려가고 반대쪽 산으로 내려가서 자 이곳부터 다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셔서 진노하셔서 네 백성이다 한 것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 덤덤히 알려드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았죠.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죠. 제가 인도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이
하나님께서 악한 의도로 이들을 이끌어내서 결국에는 좋은 곳으로 인도하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멸했다라는 말을 하나님 그들이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나는 나의 영광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귀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능력이 부족해서 광야에서 모두를 죽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맹렬한 노를 그쳐주시옵소서.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기도가 나오고 있죠. 우리 창세기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던, 그러나 실수가 많았고 많은 역경이 있었지만 그 방향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방향으로 쭉 신앙의 성장해 나갔던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하나님에게 약점이죠. 아브라함, 아브라함, 내 친구 같았던 아브라함. 그래, 순종했던 이삭은 너 이 땅에 머물러 했더니 그곳에서 이리저리 치이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이삭은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해라 했더니 거합니다. 야곱, 그래, 사기꾼 같았던 그놈 기억하지, 야곱.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는 온전히 나만 붙잡는 자 돼서 내가 걔 인정했다니까, 너 나를 이긴 놈이야 라고 인정할 정도로 나만 의지했던 그 야곱 기억하지. 하나님이 팍 속상하셨다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을 때, 이삭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 야곱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 기쁨이 넘치셨을 것 같아요. 위로가 되셨을 것 같아요.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고, 창세기 2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그 찬양 이후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내가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26장에 봤더니 하나님이 야곱의 이삭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를 이 땅에 거해라.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또 야곱에게도 말씀하시죠. 네가 돌아올 때 네가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돌려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 약속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마음이 풀어주셨어요.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의 중보기도 중요합니다. 이 중보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위대함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핑계 삼아 바로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심으로 바로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이 현상을 볼 때, 이 더딤을 볼 때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을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인 생각도 같이 하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에 한번 사로잡히면 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아까 8장 5절부터 7절 말씀 살펴봤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아론을 보면서 또 깨달아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늘 스토퍼 역할을 하나님께 맡기십니다. 너희 반의 학생들이, 너희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저도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어요. 가장 큰 계기는 이거였습니다. 내 주변 친구들이 예수를 믿고 났더니 애들이 너무 손버릇이 안 좋아요. 너무 폭력적이에요. 부모님 지갑에 손을 대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애들을 괴롭혀요. 어떡하나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친했던 저의 중마고 같은 친구들인데, 중학교 때 제가 예수님을 점점 알게 되니까 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스토퍼 역할을 한 거예요. 계속 이야기하니까 아이들이 불편해하다가 나중엔 도리어 저를 왕따시켰습니다. 이것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론이 이때 백성들을 말리다가 돌을 맞았더라면 그는 스데반같이 보좌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보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을 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본 것이죠. 우리 학생들도 오늘 학교 갈 때, 또 친구들 만날 때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말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에 있는 이 모세의 기도, 어떤 기도였나요?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응답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계속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신 분 아니십니까? 그리고 약속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 이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오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문처럼 들어오는 기도였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였나요?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오늘 신앙이 한층 더 주님께로 다가가는,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퍼포저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낙타무릎 기도로 하루를 잘 시작하셨나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무릎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점과 결단한 점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간절히 불러봐도 침묵만이 다시 내게 되돌아오네. 검은 구름 빛을 가리듯 밤과 같이 어두운 뿐이지만 당신 손에 내 이름 새겼으니 결코 나를 잊지 못하시리라. 내 눈이 당신을 볼 수 없다 해도 그는 나의 외침 듣고 계시리. 주 하나님 날 기억하소서. 내 어떤 죄악으로도 끊을 수 없는 주의 사랑의 언약. 주 하나님 주의 빛 비추사 다시 한번 온 세상이 주 사랑 알게 하소서. 불러봐도 침묵만이 다시 내게 되돌아오네. 검은 구름 빛을 가리듯 밤과 같이 어두운 뿐이지만 당신 손에 내 이름 새겼으니 결코 나를 잊지 못하시리라. 내 눈이 당신을 볼 수 없다 해도 그는 나의 외침 듣고 계시리. 세상이 주 사랑 알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 땅에 보이신 주님, 능력으로 기적 베푸신 것처럼 주의 사랑